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지만 사실 그 이면의 배경을 생각하면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초자연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현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 영적인 싸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음향이 나가버렸어요. 마이크는 되는데 악기들이 다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피아노 음이 좀 예쁘게 좀 안 들렸을 텐데 그거는 우리가 임시로 바로 연결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 일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이라고 우리 차장들한테 바로 이야기했고 이 일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연습을 시작했는데 저는 이 일이 단순한 음향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예배가 특별한 예배가 될 거라는 것을 전 알고 있었고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벅찬 상태에서 연습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걱정이 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현상에서 보이지 않는 일을 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배경부터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고쳐지고 교회가 다시 한번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자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공회의 협박을 받게 되죠.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패하고 말았죠. 사도들과 교회는 그런 협박에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가 더 한마음 한뜻이 되었고 하나의 정체성, 다시 말해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의 목적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이상적 사회의 실험적 모델,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들이 나타난 변화가 있었는데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게 되면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게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이 그 목적대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건강, 내 시간, 내 소유, 내 모든 것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성도들 중에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물질을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맡겨 드렸다는 겁니다. 이 외의 이야기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을 보면 11조 같은 경우를 자신의 임의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아요. 그 11조를 가지고 구제를 할 수도 있고 선교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이 11조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겠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11조는 개인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교회가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겠죠. 왜냐하면 11조는 주의 11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도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드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죠.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 또 성령의 지혜 주신 대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기 때문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아름다운 드림과 구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나의 것을 누군가를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사도의 발 앞에 둔 그 예물이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그 교회의 거룩한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 사역에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주목하신 것은 그가 많은 헌금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이 사람의 이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그의 별명을 기록할 정도로 바나바의 헌신 때문에 바나바의 드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는지 성경이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저 집사님은 우리 교회 바나바 같은 집사님이셔.
저분의 드림과 저분의 헌신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았어. 저 집사님은 참 베드로 같은 분이야. 저분의 헌신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 저분은 유스도 같은 분이야. 저분이 얼마나 의롭게 살아가는지 저분의 삶의 모습만 보더라도 내 마음속의 죄, 내 삶의 죄가 다 생각이 나는 거야. 이런 별명을 가진 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생기길 바랍니다. 근데 사도행전 5장은 한국어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러나 대라고 하는 접속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4장과 5장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봐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뒤에 나올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은 교회 밖에서만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지속적인 공격이 있다.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 자신이 살아갈 집 대신에 주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면서 교회 발 앞에 두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일은 앞으로 더 큰 헌신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겁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물어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먼저 드립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앞으로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성도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은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나의 인생,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지금 현 시점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새기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나바를 통해 큰 위로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칭찬해 주었고 자랑스럽게 만들어줬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정도니까 그의 헌신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일이 누군가한테 욕심이 되었고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나바처럼 되고 싶었어요. 바나바처럼 칭찬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그들의 가진 땅을 팔았고 아나니아는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말에는 아나니아가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소유를 판 값을 드릴 때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헌금을 받을 때 너가 성령을 속였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유의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땅값 얼마를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에서 드린 것이죠. 전적으로 자원에서 드린 겁니다. 누구도 집을 팔고 누구도 재산을 팔아 전액을 헌금하라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규율도 아니고 누구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마가의 다락방을 갖고 있었고 그 다락방이 교회로 사용되었지만 여전히 누구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 어머니의 다락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아 전액을 바치던 그렇지 않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음의 문제였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아나니아가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 말만 하지 않았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큰 칭찬을 받을 만한 아주 아름다운 행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아나니아가 그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나니아 혼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절에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라고 하는 표현이나 2절에 그 아내도 알더라, 이 구절은 아나니아만 아니라 삽비라도 이 일에 똑같은 마음을 품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동시에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얼마만큼은 내가 숨기고 전부인 것처럼 드려야지 라고 하는 계획을 두 사람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굳이 아무도 전부를 드려라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요구한 적 없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왜 소유를 팔아 헌금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바나바의 칭찬을 자기도 받고 싶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낸 동기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아를 살찌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 중에는 자신을 위해 드리는 헌금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분명히 그렇게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한 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그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기서 가득했다고 하는 말은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 충만과 같은 어근을 가집니다. 이것은 사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탄으로 가득 채우도록 허락한 너를 책망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사탄도 여러분을 헌금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강력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감동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반드시 성령 충만한 헌금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위해 거짓된 헌금을 구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거룩해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는 일,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을 드러내셔서 그의 거짓을 지적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와 성도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땅과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말했는데 이 감추다라고 하는 말은 디도서 2장 10절에 보면 훔치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된 단어였고 70인역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아간이 여리고성에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뒀다, 숨겼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춘 게 아니라 훔친 겁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설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부터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드리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을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란 걸 몰랐을까? 그리고 아주 어쩌면 그 편을 들어준다면 처음엔 바나바처럼 정말
다 드릴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일단 소유를 팔겠다 하는 것도 대단한 결심 아닙니까? 누구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 결심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보니까 슬프게도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일을 계획했다는 겁니다. 감추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숨기다, 훔치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 시제가 과거 시제로 쓰여졌는데 이미 이만큼은 드리고 나머지는 챙기자, 이것을 아나니아랑 삽비아가 처음부터 공모했다,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구약의 아간 사건과 신약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연관 있는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한 구약의 교회가 이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을 크게 패배하게 만든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도 초대교회가 이 두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을 뻔한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음부터 막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심판한 것은 베드로의 선포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안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시간쯤 지나니까 이 일을 알지 못하는 삽비라가 솔로몬 행각에 모인 큰 무리와 베드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삽비라는 내심 사람들의 감사, 칭찬, 박수, 환영 이런 것을 기대하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삽비라를 본 베드로는 다시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이냐? 내게 말하라. 이것은 베드로가 삽비라한테 돌이킬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죠. 하지만 삽비라는 남편처럼 거짓으로 대답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라고 말하자 그녀 역시 그 자리에서 남편처럼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렇게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쳤던 이 아름다워 보였던 이 교회에 하루아침에 큰 두려움을 느끼는 교회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5절에서도 그렇고 11절에서도 그렇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이 말이 반복되는 것은 이 일이 얼마나 이 교회에 두렵게 만들었는지, 충격을 주었는지 말하는 겁니다. 먼저 크게 두려워했던 대상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이 일이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두려워진 겁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실존을 그들이 목격하니까 그들이 무서워졌습니다. 또 교회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볼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먼저 우리 교회가 옥골에 있었을 때, 그 교회를 건축할 때 동네 주민 중에 한 사람이 아주 크게 방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자재를 옮기는 트럭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동네 주민 중 한 사람이 그 길목을 짐을 갖다 두고 해가지고 길목을 막아선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나서 다시는 교회 건축을 방해하지 못했고 교회는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안교회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는지 그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우리도 크게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이 일이 우리한테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안교회를, 이 교회를 얼마나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외심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로 우리는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한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2의 바나바, 제3의 바나바가 되기 위해 시작한 분도 계시고 또 준비하는 분도 계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속에 도전을 주었지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도 쉽게 할 수 없는 이 일을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이 일이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거룩한 것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주한교회가 아름다운 땅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건축하게 하실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에서 주의 복음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고 충만한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바나바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큰 칭찬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하고 모두가 닮고 싶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일에 바나바 같은 믿음과 헌신이 없는데 그런 칭찬과 박수를 듣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크게 두려워하며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그 땅은 여러분의 땅이 아닐 것이고 판 후에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속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짓을 구별하시고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내어주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일에 여러분이 동조해서도 안 되고 공모해서도 안 되고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도 알더라가 아니라 여러분은 끝까지 알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끄러운 큰 패배를 가져다 준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시도도 예루살렘 교회에 큰 수치를 가져다 줄 뻔한 일이 될 뻔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 일이 아름다운 미담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일조차 교회를 허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또 성령님이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놀라운 은혜도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두려운 심판도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무조건적인 용서와 용납이 있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였는데 동시에 문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약한 자, 병든 자, 잠든 자가 적지 않다라고 지적한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소유와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반드시 바꾼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돈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물질이 그를 따라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또 사탄은 그럴듯한 가짜 모조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가짜는 성령님이 알게 하시지 않는 한 사람들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사도들의 발 앞에 여러분의 헌신을 드릴 때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입구에 세워진 경고판입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신천지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포스터들이 있죠. 먼저 우리 교회도 그런 포스터가 있었는데 그런 경고 포스터를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분별하자는 겁니다. 신천지가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왜? 거룩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거룩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지키시고 행동하는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경고판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영역,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서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사탄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보이는 세상에서 칭찬을 구했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탄이 자기에게 틈탈 수 있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도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지배해 주시길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우리 주안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게 되기를,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의 발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내 모든 소망, 내 모든 계획, 꿈과 희망도 모두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이 일이 나에게 아쉬움이나 슬픔이 아니라 기대와 기쁨 되게 하시니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기쁨의 제물이 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니 우리 주안교회에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주안교회 건축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너무나 복되고 영광되는 일이기에 욕심에 사로잡힌 이들도 있어서 그들이 사탄의 마음을 틈을 주고 사탄으로 가득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기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안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를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거룩해 주시고 사업도 거룩해 주시고 학업과 교우 관계와 미래와 모든 우리의 진로까지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해지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저는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